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린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첫 번째 장막은 장차 올 첫 언약에 섬기는 성소는 장차 올 영원한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제사를 온전히 드려진 것에 대한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림자가 아주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림자는 본체가 있어야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림자는 본체 없이는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본체를 투영하는 빛으로 말미암아 그에 나타나는 그 형상을 비슷하게 그려놓는 게 그림자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자 그 빛이 세상에서는 그림자로 나타나신 건데, 그 빛이 그림자로 나타났을 때 그 모양이 성소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이 성소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첫 번째 성소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제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완전한 제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우리가 한동안 이 성막에 대한 공부, 성막을 공부하는 열풍이 온 교계에 한번 일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아마 10여 년 전 된 것 같은데, 성경 공부할 때 이 성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등대는 어떠한 것인가, 등대는 세상의 빛을 비추이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든지, 떡상, 거기에 진설병, 그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떡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쪽으로,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매일 기름을 갈아서 등대를 새로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를 했고, 또 이 떡상에 있는 진설병을 매일매일 갈아서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이제 해석을 많이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 기억이 나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장막은 둘로 나눠져 있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두 돌비가 담겨 있는 그와 같은 곳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는 그것을 담아두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구룹 천사가 이렇게 손을 할렐루야 하면서 펼치고 양쪽에서 날개를 펼치고 그것을 언약궤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드리고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드리는 것이다. 이 지성소가 그 성소의 중심이거든요. 모든 성소의 기능은 지성소에서 이루는 그런 행위를 위한 그런 구성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차씩 드리는 그것, 속죄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여 대변하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를 드리는 그곳이 지성소인 것입니다. 그 지성소가 둘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몸 싣고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이제 진정한 성소죠. 거기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실제로 임재하고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손으로 지은 성소, 그리고 또한 지성소는 그 천국의 모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모든 속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실제로 영존하시고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모든 인류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 짐승의 피로 그 그림자처럼 장차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본질은 아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본질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림자와 본체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는 구약의 성소를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본체는 신약의 성소를 본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신약의 진정한 성소로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들어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함을 받는 역할을 수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장막은 사라졌고 두 번째 영원한 장막 안에서의 삶이 인류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구약의 그 그림자 형태를 지니고 있는 예법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치 모든 종교들이 뭔가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또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뭔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것 앞에 절하기를 즐겨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그와 같은 형태를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그 같은 첫 번째 장막이 무너진 세대를 사는 세대인 것이거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천국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편 보좌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체로서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소로 들어가려고 손으로 만든 장막으로 들어가려고 우리의 어떤 자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데리러 오실 신랑으로 이미 모든 것을 확정하신 가운데 우리는 아직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본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했던 장막과 동일한 삶을 사신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고 1년 1차씩 매번 죄 있는 자가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 속량하는 그와 같은 어찌 보면 초등학문에 속하는 것과 같은 이 신앙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성숙한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율법적 신앙으로 여전히 매여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신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머나먼 그 전국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만 잠시 잠깐 생각하고 뭐 문제 있을 때만 잠시 잠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서 매사를 그분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이 죄가 한 사람의 속량하심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본질, 본향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한 모든 목표를 거기에다 두고 오늘날 우리를 이처럼 예수 안에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이를 자가 틀림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인 것입니다. 그분이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소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성소의 지킴이가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서 성소를 지키고 그리고 떡상을 늘 갈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속되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결박되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이 힘이 우리의 삶 속에 미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요? 그리스도의 힘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아침마다 떡상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을 차림처럼 성경의 12지파에 속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그 어떠한 직분을 주셨는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것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 지파를 따라 분깃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이 떡상은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 없는 지파는 끊어진 지파예요. 끊어져서 버림당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떡상이 필요하고 떡을 먹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은 오직 성령의 비추임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셔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기름 등불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등잔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는 오직 한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받은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비추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 비추임의 영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 드리는 것으로 대체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옛날에 아직도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끊임없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라는 형태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비추임을 받아 조명을 받아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또한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이 너무나 급하니까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셔서 자기에게 속한 지파들이 모든 사역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온전히 실상으로 드러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둠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영성을 회복하는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질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이 회복된 자로서 이제 우리 주님 안에서 장막을 섬기는 자로서 이 장막이 천국인 것처럼 이 천국의 분소로서 지소로서 이곳을 우리는 장막 삼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된 자로서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해주는 역할이 곧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죠? 그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라는 것은 이 성소가 존재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신 것을 익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가 서 있는 시대에서 살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막,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장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 지파는 장막 성전이라 해서 거기가 이 부분이 곧 자기들을 일컫는 것이다. 자기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다. 그럼 장막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곧 이단의 괴수인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장막 성전에서 유래된 것들이거든.
우리는 영원한 장막은 오직 하늘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은 하늘에 한 분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다른 어떤 일을 세워주신 일도 없고 다른 구원자를 통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습니다. 범신론적인 사람들은 기독교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불교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유교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데 오직 기독교, 오직 개신교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안에서 오류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노력하는 그와 같은 집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집단인 거예요. 교황이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에게 사도권을 주신 일도 없고 또한 마리아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 여명을 열어주신 일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소로 이후에 온전히 들어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의 삶을 마감하시고 성소로 단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불언간 이 생의 삶을 마감하고 성소로 들어가서 이 구차하고 냄새나는 삶에서 벗어나 영원히 향기로운 빛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살다 보면 우울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정말 살맛 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잠시 잠깐 천국의 분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아픔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괴로움과 아픔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성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완전한 성소가 아닌 곳에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잠깐 머물러 가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여정 중에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이 안고 걸어가게 하신 광야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믿고 나는 천국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위장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것은 맞지만 진정한 천국은 2, 3 후에 나타나는 것, 장차 나타날 천국, 그것만이 유일한 곳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위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기름 부으심 안에서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